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참 마음대로 안 되네요. 자,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십니까? 마음대로 안 되실 때 많죠? 참 마음대로 안 돼요. 생각같이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되는 일에 무엇이 있을까요? 뭐 너무 많아서 다 말씀은 못 드릴 것이고, 그 중에 분명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마음 먹은 것과 달리 두려움과 염려, 근심, 그런 것이 나를 둘러덮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즐겁고 기쁘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자꾸만 나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또 그러한 중에 또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소원은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는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지만 잘 안 지켜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있어요. 세상에 뭐 그런 마음 가져야 좋은 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알기는 아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자꾸만 마음속에 두려운 생각도 들고 걱정과 염려가 생기고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찌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하시면 안 되고 너무 쉽게 하시면 안 돼요. 어찌할 방법도 있어야 그 방법이 있고, 오늘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아주 그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아니면 또 쓰셔갖고 또 아니면 외우셔갖고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제거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 중에 그 앤드류 카네기 있죠. 강초랑 앤드류 카네기, 이분이 있는데 어렵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수많은 고난의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려서부터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본문 10절 있죠. 이 본문 10절 말씀을 갖다가 적어갖고요, 여러 장을 적어갖고 주머니에도 넣고 다니고 성경책에도 넣고 다니고, 그래서 이것저것 들고 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다시 힘을 얻고 또 싸워나가고 힘을 얻고 또 싸워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어떻게 보면 나중에 정말 강철 왕이 되어 있는 것이고 미국 경제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길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죠. 저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 평생에 나한테 딱 한 번 이제 설교할 기회가 남았다, 딱 한 번의 설교를 하면 무슨 설교를 할 것이냐, 나는 두려움을 없애는 설교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보시면 지금도 다 각자 이제 일주일 사시다가 오셨지만 지금도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 걱정 가운데 나오신 분들이 있으실 것이고, 지난주에 있으셨던 분들이 있을 것이고 다음 주에 있으실 분도 있으실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염려와 두려움,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주는 그 설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지금 너무나 두려운 일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요, 뭐 이제 여러분들 혹시 그런 책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그 책이 마음에 들어서 읽어봤어요. 책 제목이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 그 최일봉 의사 선생님이죠. 강남 성모병원 최일봉 의사 선생님이 쓴 그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 뭐 그 책 내용이 대충 이런 거죠. 사실은 암 환자들이 되게 암 때문에 죽지 않고 두려워와서 염려와서 밥도 못 먹고 걱정하다가 죽는데요. 그래서 영양실조로 죽는 경우가 많대요. 두려워하고 염려하다가. 그래서 암 환자가 할 것은 걱정하지 말고 잘 드시고 잘도 그냥 기도하시고 평안하게 살면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살면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건 정말 믿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전에 있던 그 교회에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우리 그 노예가 거기서 있었는데 그 교회에 보면 한 권사님 한 분 계세요. 그 권사님이 예전에 암이 생겼는데 그 암이 정말 병원에서 손을 못 쓴다고 했거든요. 손을 못 쓴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손을 못 쓴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멀쩡하세요.
근데 왜 멀쩡한지 아세요? 제가 그분을 알아요. 그분을 너무 잘 알고 권사님. 그 권사님은요, 정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는 분이에요. 의사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되면 된다. 의사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생명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할 거다. 그리고 정말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 수 있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지금도 병원에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살아났는지 이분이.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두려움과 염려라는 것은 다 쓸모없는 거고 다 나를 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유명한 그 부흥사였던 D.L. 무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이란 그 형태가 어떤 것이든 모두가 일종의 무신론에서 나온 것이다. 무서워하는 사람은 지금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들 믿음이 커가시면 두려움과 근심, 염려가 더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이걸 생각해보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경험이 없으신 건가요? 자, 여러분들 그럼 반대로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믿음이 자꾸 식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염려와 근심, 걱정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조지 뮬러라고 그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했던 그 유명한 말이 그거 아닙니까? 믿음의 끝은 곧 염려의 시작이요. 그 다음에 믿음의 시작은 곧 염려의 끝이다. 그러니까 믿음과 염려는 반대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면 근심, 걱정, 염려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즉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요?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있고 싶어도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함께 하실까요? 9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택해 주셨다. 무엇으로요? 구원의 자녀로. 본문에 보시면 종으로. 이 종이라는 의미가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선택하셨다는 의미가 아니고 구약의 종은 어떤 주인에 속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종이다. 그러면 내 소유라는 의미죠. 소유를 강조한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는 구원의 자녀가 되었죠. 여러분과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소리 제가 많이 드렸죠. 네.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네. 될 것이 아니고 이미 되었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네. 적극적인 표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부모가 책임지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면 반드시 복된 역사를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무개 대륙 그 아프리카의 복음을 정말 획기적으로 전했던 분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있는데 이분이 아프리카 동서로 그 먼 거리를요 4번씩이나 횡단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하면서 했을 때 나중에는 그 말년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마지막에 초청받아서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덥고 짜증만 나는 한낮이 날마다 계속되고 또 춥고 소름 끼치는 그 많은 밤 동안 나는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 느낀 건데요. 제가 지난번에 케냐를 방문하니까 이게 정말 실감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게으른가 했더니 아침에는 의욕이 생겨요. 아침에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0시쯤 되잖아요. 이제 점점 의욕이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11시 되잖아요. 갑자기 몸이 저도 모르게 막 쳐져요. 그래서 3시까지 쳐져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그 뭐 동물 구경 가도요. 동물이 3시까지 움직이질 않아갖고 그때는 가지를 않아요. 새벽에 동물 구경도 새벽이나 저녁 낮이라는 것이지 낮에는 동물도 지치고 사람도 지쳐갖고요.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처지게 만드는지, 아, 이래서 이렇게 다 느리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리빙스턴이 바로 그러한 속에서 그런 추위와 때로는 더위와 그렇게 싸우고 원주민들이 방해하고 때로는 짐승들한테 어떻게 보면 위협을 당하고 심지어 사자가 그 한 팔을 물어갖고 그 어떻게 보면 불구자가 된 사람이 리빙스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러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이제 학생들이 감동을 받고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리빙스턴 선교사님, 어떻게 그럼 그 많은 시간 동안 그렇게 흔들림 없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뭐 비결이라도 없습니까? 비결 없으세요? 그랬더니 그 리빙스턴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글쎄요, 내게 있어서 뭐 특별한 일은 없는 것 같고 그저 하나 있다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믿었죠. 아멘. 그 말씀이 저로 하여금 여기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힘들고 때로는 사자 앞에 섰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 한번 리빙스턴이 감동받았던 말씀, 여러분들도 감동받을 준비하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읽는데 저 때는 이제 너희와 아니라 나와로 이제 바꿔서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리빙스턴이 바로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그 몇십 년을 버텼다고요. 진짜 믿으면 버틸 수 있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자, 두 번째, 내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고,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세요. 그 뒤에 보시면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놀라다는 말은 얼마나, 여러분 충격받았을 때 정말 눈을 크게 뜨고 놀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 황당한 일, 때로는 무서운 일을 당했을 때 크게 눈을 뜨고 놀라는 그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문제가 왔다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최낙중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헤어롬교회 목사님 같아요. 그 최낙중 목사님. 이분 옛날 그 간증을 한번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밥을 먹기도 어려웠을 때 처음에 개척하고서 전도사 시절에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가서 도움을 구했더니 목사님이 그러면 이번 달 마지막에 우리 남선교회 헌신 예배 드리니까 그때 와서 설교를 하라고,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내가 이제 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좀 돕는 방향으로 해보겠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기대가 돼갖고 그냥 정말 눈물을 머금고 그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갖고 그날 갔습니다. 갔더니요, 목사님이 착각을 하셔갖고 다른 목사님이 강사로 오신 거예요, 그날. 그래갖고 이 전도사님이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얼마나 막 그냥 막 내가 작은 교회라 나를 무시하는 건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드셨죠. 막 속상하셨죠. 근데 그래도 그 목사님 그러셨대요. 내가 미안한데,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게 깜빡해서 그런 거니까 다음 달에 여선교회 헌신 예배 드릴 때 그때 와서 그때 저기 설교를 하면 내가 좀 돕겠다고, 우리 교회에서 좀 돕겠다고 그랬대요. 그래, 그날 갔는데 정말 갔더니 또 다른 분이 와 계시더래요. 얼마나 어이가 없고, 이런 일을 만들기도 어렵잖아요.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 너무너무 속이 상해갖고 막 정말 남자인데 눈물이 나더래요. 막 화가 나갖고 막 화도 나오고 막 속상도 하고 눈물이 나는데, 그때 그렇게 하고서 속상해서 있는데 갑자기 세미한 음성이 하나 딱 들리더랍니다. 최전도사야, 너와의 약속을 내가 그 목사로 있게 한 것은 바로 나다. 내가 약속 있게 만들었다. 최전도사야,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내게 구해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니라. 내게 구해라. 나를 믿는 다음에 내게 구해라. 이 말씀에 전도사님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자신의 불신앙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정신이 번쩍 들고요, 그때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밤낮 어려울 때는 더 처리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셔갖고 오늘날처럼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이제 목양 또 목회자가 되었다는 그 말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내 하나님이라는 말이 5,000번 이상 나와요. 안 믿어주시면 체크하면서 읽어보세요. 이런 기회에
내 하나님, your 같아 갖고 너의 하나님 할 때 내라는 말을 갖다 한번 쳐보시면요 5,000번 이상 나와요. 많죠.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하시지 않고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또는 내라고 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붙여주신 것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단지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세심하게 나를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세요. 맞습니까? 능력이 많으신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은 바로 나와 관련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따라해주세요. 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개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주겠고 이미 나는 네 하나님이 되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이제부터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내가 너를 굳세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하였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굳세게 만들어 준다. 하나님이 본문에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해서 국가적 환난으로 인해서 다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연약해져 있습니다. 마음은 두려운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만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어떤 이런 일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일어나죠.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다가 그들 마음이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요 내가 너를 굳세게 만들어 주리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연약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무기력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굳세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훈련 잘 받으면 돼요. 여러분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왜 때로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가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신 것이고 다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을 더 굳세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답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그 인디언 훈련시키는 거 들어보셨죠? 인디언 훈련시킬 때요 인디언 애들이요 밤에다가 그러니까 그 산속에다 놓고서요 그 야생에서 살도록 그런 훈련을 반드시 거칩니다. 인디언들은 그렇게 해서 강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산에 떨어지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그 짐승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늑대 일이 달려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나중에 그 아이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부모들이 가르쳐 주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요 그 아버지가요 그 밤새도록 저 뒤에서 활을 이렇게 겨냥해서 이렇게 활을 딱 시위에 당기고서 지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차하면 쏠려고, 여차하면 짐승 나오면 쏠려고. 그러나 그 아이한테는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왜? 아이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순간에는 하나님 그 화살을 쏴갖고 그 짐승을 맞춰서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때로는 침묵하시는 거 나를 강하게 하시려는 하나의 방편인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 오냐오냐고 다 오냐오냐 받아줘 보십시오. 그 자녀가 나중에 뭐가 되는가? 무슨 차반이 되잖아요. 뭔 차반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 잘 받으시는 거, 또 훈련 잘 받으시면 더 유익한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요.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D.L. 무디요. 어떤 분은 자꾸 D.L. 무디를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D.L. 무디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D.L. 무디는 목사 안수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그래서 D.L. 무디, 그냥 부흥사 D.L. 무디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D.L. 무디가 영국 런던에서 집회를 하고 돌아오셨어요. 오는 중에 700명 정도 탄 그 배를 타고 오는데 이 대서양을 건너다가 이 배가 좌초가 됐어요. 그래서 배가 이제 가라앉게 생긴 거예요. 그 암초에 걸려갖고. 그래서 그 아들이 그냥 막 헐레벌떡 뛰어와서 아버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 무디 아버지가 이제 무디에게 아들이 와서 아버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배가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무디가 당장 그 성경책을 들고 올라가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시편 91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1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 무디가 승객들에게 간절히 우리 기도합시다. 합심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배에서 700명이 기도를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시고 평안히 들어가서 쉬시기 바랍니다. 구조될 때까지. 그날 밤에 제대로 쉰 사람은 이 D.L. 무디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가 지금 가라앉고 있는데 쉬어질까요? 여기 쉬실 수 있는 분 아멘. 웃으시는 분들은 왜 웃으실까요? 왜 한 번도 아멘을 또 안 하실까요? 이건 또 더 당황스럽게 만들어야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믿으시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잔잔한 파도 같아도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자꾸 그걸 신경 쓰면 두려운 거고요.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명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것이지 저 폭풍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그 사람은 평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시편 127편 1절에 뭐라 씁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세요? 시편 127편 2절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잠. 근데 어떤 분들은 잠을 사랑을 예배 시간에만 받는 분이 있어요. 밤에 주무실 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맡기세요.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아무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달라지는 건 내 몸만 상하는 게 달라지죠. 내 몸만 상해요. 염려 걱정한다고 누가 하나 바뀌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바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바뀌는 거예요. 기도는 만능키예요. 기도하면 바뀌어도 염려하면 안 바뀌어요. 바뀌는 게 아니고 내 몸만 변질돼요. 염려와 근심이 얼마나 사람 몸을 해치는 건지 아십니까? 그래 다 맡기세요. 어떤 상황 괜찮아요. 그 믿음으로 나가시면 반드시 그렇게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4편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편 8절에 보시면 여기는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지금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막 암 수술 받고, 이 수술을 받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지금 아픈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저를 보시고 잘 들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만 믿으세요. 하나님만 믿고 평안하게 하면요, 다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그 말씀대로 안 행해서 그래요, 사실은. 염려하지 말라는데 염려해서 그런 거라고요. 걱정하지 말라는 걱정해서 그런 거라고요. 다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붙드세요. 그리고 너무 건강 프로 많이 보지 마세요. 제가 건강 프로 많이 봤다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저것도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보지를 마세요. 기본은 알아야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세요. 그게 훨씬 낫겠더라고요. 그냥 그 전에 없던 게 너무 많이 하니까 또 알면 병이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적당하게만 하시고 하나님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대해서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할 때 왜 어떻게 된 겁니까? 때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런 소리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망가는 사람도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색도 내지 않으시고 거절도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친히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은 광고책하고 비슷해요. 성경이 계속 광고를 해요. 무슨 광고 하는지 아세요? 나한테 맡겨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세상 이런 광고 보셨어요? 다 맡겨라, 도와주리라. 계속 그 광고하시고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그 광고하세요. 맡기라, 도와주리라. 근데 되게 안 맡겨요. 여러분 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시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같이 크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헬퍼라는 말, 돕는 자라는 말을 쓰지만 하나님처럼 우리를 완벽하게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누가 나를 대적할 것이고 누가 막을 것입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다 해결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뭐 지금에 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저 지하에 교육관에 있을 때 여기 올라올 때 몇 년 전에요. 그때 그 반대 세력과 그때 막았을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당장 서초구청부터 허가가 안 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때 우리 5분, 6분 대표로 갔을 때 서초구청부터 안 되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다 되시고 법원에 있는 모든 부분 다 해결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래서 그쪽에서 알아서 그럼 와서 조용히 있으라고 할 정도로 다 스스로 다 해주시는데 지금 생각해도 어떤 때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멘. 왜 여기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멘. 그런 생각이 정말 저절로 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막기 시작하면 내 세상적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 것 믿지 마세요. 너무 내 세상 것 믿지 마세요. 그게 전부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들면,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을 붙들면 다 얻은 것이요. 다 가졌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요. 이걸 나중에 경험하고 하실래요? 안 경험하시고 그냥 잘 사실래요? 안 경험하고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리인 거예요. 끝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오른손은 좋은 의미예요. 오른쪽. 그래서 오른손은 구약부터 보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사용하는 손이 오른손입니다. 이 오른손은 축복, 힘, 은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른손 할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때 사용하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오른손이 어디 있느냐고, 오른손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오른손이 없으시죠. 하나님이 몸이 없으신데 무슨 오른손이 있습니까? 그럼 이게 뭐냐고 하면요, 제가 말씀드리죠. 오후에 성경 공부하신 분들 많이 들어보셨는데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에요. 이것이 따라해주세요.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하고 신하고 사람을 같은 형태로 놓고 보는 거예요. 같은 성격과 같은 몸을 가졌다는 거. 왜냐하면 이해를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해가 쏙쏙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사람처럼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방법.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여호와의 눈이, 여호와가 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 오른팔이 뭐 이런 그런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갖다가 이제 강조해서 나타내기 위한 표현법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오른손은 바로 무엇이냐?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강한 팔로 이스라엘의 대적을 멸해버리듯이 바로 우리의 대적 마귀를 멸하시고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붙들어 준다는 말씀은 축복 중에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D.L. 무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무디가, 이 부흥사 D.L. 무디가 오래전 이야기를, 그분이 이제 그런 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시카고에서 이제 그 사역할 때요. 시카고가 워낙 추운 지방 아닙니까, 미국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그 빙판길이 있고 그런데 그 아들하고, 어린 아들하고 가는데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빠, 저기 뭐야, 꽉 잡으려니까 아빠, 그냥 새끼손가락만 줘봐, 새끼손가락만 줘봐 그러는 거예요. 그 새끼손가락을 준 거예요. 근데 새끼손가락 딱 잡았어요. 가더니 탁 미끄러나니까 자기 힘이 뭐 어린 아이 힘이 얼마나 있겠어요. 탁 놓쳐갖고 쾅 엉덩방을 쳤어요. 야, 거봐라. 그 저기 뭐야, 아빠가 잡아야지. 너가 잡아갖고는 안 되지. 그랬더니 아니 아빠 그 다시 새끼손가락 다시 줘봐 그러더래요. 그 다시 줬대요. 그랬더니 또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딱 잡고 가는데 또 미끄덩하니까 팍 넘어지니까 손을 딱 놓으면서 또 엉덩방을 쳤어요. 거봐, 안 되잖아. 그랬더니 안 되는구나. 아빠 그럼 같이 잡아. 그러면서 같이 잡고 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조금마다 다시 또 미끄덩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이가 딱 미끄덩하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왜? 아빠가 잡고 있으니까. 자기는 자기만 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 내가 꼭 많이 잡을 것 같잖아요. 내가 잡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만 하나님 잡으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분이 태반이실 거래요? 그동안에 넘어지셔갖고 하나님이 잡아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도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기진맥진한 사람이 잡으면 얼마나 잡을 거예요. 건질 사람이 꽉 잡아갖고 끌고 나와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외부라는 분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애쓰지 말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손을 붙잡으시도록 하라. 붙잡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라. 그리고 당신은 그를 의지하기만 하라. 하나님을 내가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붙잡아 주시는데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 염려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4편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생명을 누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조금 전 D.L. 무디 이야기했죠. 이 무디가요. 아까 그 배 이야기 했잖아요. 배에서도 왜 그렇게 태평하고 잠을 잘 수 있었느냐면요. 저는 이 무디의 참 신앙을 배우고 싶어요. 이 무디는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인가 하면요. 이 무디는요. 저런 일 당하고 또 환난 많이 당했거든요. 무디도. 힘들잖아요. 또 아프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고쳐주시면 할렐루야. 따라해주세요. 고쳐주시면 할렐루야. 데려가시면 더 할렐루야. 천국 믿음이 있으니까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진짜 천국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중에 제일 힘든 목사님이 누군지 알아요? 천국 안 믿어지면서 목회 생활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거 비껴서 맨날 도덕적인 예수님만 전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믿어지면 죽음도 안 무섭고요. 믿어지니까 어떤 상황에서 감사한 거예요. 왜? 거기서 고쳐줘도 할렐루야, 데려가셔도 할렐루야. 왜? 더 좋은 천국 가니까요. 그 천국을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제가 지금 천국을 믿게 생겼나 안 믿게 생겼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종종 많이 하는데 그 설교할 때 여러분들 제가 그냥 하는 소리예요? 아니면 정말 믿어서 하는 것 같습니까? 믿어서요. 예, 지금 믿어서라는 소리를 안 하시는 분들 지금 얼마나 믿음이 없으시면 저는 정말 믿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도 예수님 믿는 것이요 그것보다 좋은 거 없어요. 예수님 믿는 게 바로 보험 드는 거잖아요. 진짜 보험은 천국 보험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도 요즘에는 보험 이름이 바뀌어갖고 다행이에요. 옛날에 생명보험. 생명은 죽은 다음에 받는데 무슨 생명보험이에요. 살려줘야 생명보험인 거지. 죽은 다음에 유족들한테 주는 게 어떻게 생명보험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그래 명칭이 이제 뭐 바뀌기도 하고 뭐 지금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짜 생명보험은 예수님 믿는 게 생명보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보니까요 뭐 아무도 문제될 게 없어요. 뭐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가장 끝에 걸 얻어놨잖아요. 해피엔딩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거 영화 보실 때도 보면 막 긴장감할 때 볼 때 나중에 해피엔딩이 끝나는 거 두 번째 볼 때는 덜 긴장감이 생기죠. 세 번째도 덜 긴장하게 되죠. 맞습니까? 만약에 어떤 분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10번을 봐도 다 긴장되고 그러면 그분은 머리가 나쁘신 거예요. 그 끝의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렸으니까 그러는 거지 알면 절대 그렇게 긴장할 수가 없어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그 해피엔딩으로 안 끝나게 만드는데 저는 그거 사실 좀 반대예요. 여러분들 그 드라마 잘 보세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드라마 작가를 한번 보세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에요. 안 끝나는 사람들 보세요. 다 이상한 거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들이 불안하니까 자기들의 심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보는 사람도 좋죠. 다시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권성징악 막 그냥 그렇게 해서 요즘 너무 무슨 뭐 다양성 뭘 그렇게 다양해요.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여러분 해피엔딩 우리는 해피엔딩 인생인 줄 믿습니다. 천국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할렐루야. 살아나도 감사 데려가셔도 감사.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겨놓으니까 우리는 항상 기쁘고 즐겁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욥기서 8장 20절 말씀 같이 크게 읽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사람은 안 붙들어 주세요. 그러나 예수님 잘 믿고 순전한 사람은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는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확실히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저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저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번 깜짝 놀라면 들어와 볼 수 있는 그런 큰 목소리로 한번 저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마음이 막 갑자기 감동되고 막 마음이 막 기쁘지 않으세요? 대답만. 그래 다시 설교해야 돼. 다시 설교. 저는 지금 하면서 지금 마음이 막 짱한데요 지금. 갑자기 모든 두려움, 근심, 걱정 다 사라지는 막 그런 시간. 벌써 지금 벌써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얼굴이 벌써 확 펴지신 분들이 있어요. 올 때는 막 이렇게 막 구기자가 되셨다가 가실 때는 피자가 되시고 막 이러면서 자 항상 우리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기자를 좋아하시면 안 돼요. 피자를 좋아하시고 피자 잘 드시고 오늘도 활짝 펴갖고 여러분들 앞으로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 근심 걱정 염려 다 주님이 맡겨주신다고 했으니까 맡으신다고 했으니까 다 맡기시고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평안한 삶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오로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나머지 삶 속에서는 여러분들 평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